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강사 장학봉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에 참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인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뚫어지게 다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는 당신의 지혜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5번째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책의 제목을 패러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지혜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이것을 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지혜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절친이자 동료 과학자 중에 맥스 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근대 물리학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맥스 본이 1970년 1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어느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잡지사의 기자가 맥스 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맥스 본이 의외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과학자는 지식은 좀 모자라도 지혜가 깊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맥스 본이 말한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깊은 지혜, 참된 지식,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과학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철학자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는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 두 가지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헬라 소피아 그리고 그노시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지식,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면은 소피아, 이 지혜는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적용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1세기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지혜와 지식 이 두 단어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단들이 들어와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네.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여러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영적 지식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식을 강조했냐면 결국 구원도 영적 지식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는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특성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3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단순히 IQ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사랑을 알아야만, 사랑을 모르고서는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믿습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아주 자선을 많이 하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그분의 별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자선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고아원 하나가 있었는데 13살쯤 먹은 소년이 어느 날 무작정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이 소년은 신문팔이를 시작했답니다.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신문은 안 팔리고 배는 고프고 날씨는 너무나 못 견디게 추웠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소년은 점점 초췌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딱하고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이 경찰관이 바로 그 도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 언뜻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 집에 가보렴. 이리 쭉 가다가 왼쪽으로 골목에 나오면 3번째 집이 그 부인의 집이란다. 거기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너를 반갑게 맞아줄 거야. 이 소녀는 영문도 모른 채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너무 힘드니까 경찰관이 일러준 대로 골목에 들어가서 3번째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경찰관이 일러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마치 암호 외듯이 그렇게 했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이 소년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대문 안에 들어서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인가 보다. 그 집 안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꽁꽁 얼은 이 소년을 벽난로 앞에 앉혀줘요. 얼음 몸 좀 녹이렴 하고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년은 또 생각했습니다.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지만 나같이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인가 보다.
조금 후에 그 부인이 맛있는 요리를,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맛있게 먹으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소녀는 또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지만 나같이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니까 부인이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으라고, 목욕을 하라고. 이 소년이 정말 고아원 생활도 그렇지만 나와서 거리에서 언제 따뜻한 물로 목욕한 적이 있습니까? 이 따뜻한 물속에 쭉 들어가고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요.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나 같은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 목욕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빈 방, 손님 방에다 데려가서 소년을 여기서 좀 푹 자렴. 아주 새하얀 침대보가 있고 두툼한 이불이 있는 그 이불 속으로 이 소년이 쏙 들어가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 소년은 또 생각했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같이 피곤한 사람을 내게 안식을 주는 것인가 보다.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아침 인사를 나누고 조반을 먹게 됐어요. 식탁에 앉은 소년에게 부인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알겠니? 이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인이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인을 통해 이미 깊은 사랑을 경험한 이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금방 가슴에 와 닿은 것입니다. 그날 이 소년은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사랑하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런 지혜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지혜가 바로 사랑하게 하는 지혜, 사랑을 낳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두 번째 특성, 그것은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나 자신의 믿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지혜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공교한 말로,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교모한 말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서적을 보면 책방에 가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서적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독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흔들어 놓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모임에 와야만, 그리고 자기들 모임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정해놓고 그 단계별로 신비적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그노시스, 영적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단순한 기독교 신앙을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단은 신앙을 복잡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 복음은 그 특성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깊은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모호하거나 복음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 단순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4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전에 성경은 교모한 이 말을 공교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공교한, 조직적이고 아주 공교하고 정밀한 이러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단들은 아주 공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그 교리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대부분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려. 이단은 공교하게, 교모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 소수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바울이 기뻐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어때요? 굳건하게 서 있었다. 이것을 내가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공교한 말로 이단들이 미혹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런 정말 이단 중에도 정말 악한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공교한 말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행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다시 읽으세요. 6절에 보면 그리고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하되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5절 6절에 바울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공교한 말로 너희를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온갖 이단 사설로부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 명강사들의 그 말 속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형법 97조는 군대 안에서 성추행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97조 항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군대 보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속에 인종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문화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이 속에 성적 지향을 하나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 초안입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을 차별 대상의 하나로 딱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동성애 죄라고 강조할 설교 못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고발당하고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대한민국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와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성경적 가치가 막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는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은 믿음을 세워줍니다. 영적 지식이 자신의 믿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공교하게 말을 잘하고 정말 영적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웃의 믿음을 흔들고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 심플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당한 사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사역하던 지역에 그 문맹, 글을 모르는, 그리고 소경,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 한 분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 좋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 읽어줬어요. 그 할머니가 소경이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선교사님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좀 거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빨간 줄을 거주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의 수업을 파하고 아이들이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할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그 학교 앞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 하고 나올 때 이 할머니가,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학생을 학생 나 좀 도와줘. 그 학생이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할미가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 좀 읽어줘. 그 빨간 줄 큰 여기 좀 읽어줘. 그러면 학생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으면 얼마나 똑똑하게 읽겠어요? 그 할머니가 읽으면 학생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학생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학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학생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학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학생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야. 정말 문맹이신 할머니, 정말 무식한 할머니가 복음을 이렇게 심플하고 정확하게 설명.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학생 가운데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지혜와 지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특성이 뭐냐면 삶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머리로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은 신앙이 되고 신앙은 다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부터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되 날마다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 깊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세움을 받아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건축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시사철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가뭄 때도 가물면 모릅니다. 청청한 나무,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삶은 바로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뭄이 와도 감타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참된 영적 지식은 삶을 세워지며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이 유포하는 지식은 삶의 기반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영적 지식을 소유한 것이 그 놀라운 영적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 지식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남는 것은 흔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이 흔들립니다. 사회생활도 흔들립니다. 교회생활 물론 흔들립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잘하던 교회생활 흔들립니다. 가정생활 다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침몰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어린 자식 버리고 가출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교하고 아무리 영적 지식이 대단하고 이렇게 말하고 현혹하지만 모든 이단의 교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흔들어 놓고 사회생활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생활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신앙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삶을 세워줘요. 거짓 믿음, 거짓 교리는 신앙을 흔들어 놓고 결국 삶을 흔들어 놔요. 가정을 흔들어 놓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흔들어 놓습니다. 이래서 이단은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 내세우는 말이 전혀 새로운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고 정말 새로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아라 새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새 것으로 포장한 옛 것에 불과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임에 오면 깊은 것을 맛볼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깊은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단이 주장하는 이 신기한 지식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다라고 일축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기한 지식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 이어져 내려온 사람의 유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새로운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깊은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인으로 모신 자,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데 어떤 신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어떤 영적 지식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신성한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흔들리는 가정도 견고하게 서게 되고 교회 생활 흔들리는 것도 견고하게 되고 사회생활 인생의 모든 삶이 견고하고 굳세게 서고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처럼 견고하고 풍성하게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